등잔대와 올리브나무, 등잔대와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스가랴서 4장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특별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그 본문 중에 특별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박원주 장로님 차남 장한 형제 결혼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규태 장로님과 잠깐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요. 장로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부교육자 생활하는 게 쉽지 않죠? 많이 어렵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저에게는 참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장로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쁘고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종종 많이 힘들어하는 사역자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또 즐겁게 그렇게 사역하고 있네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즐겁고 기쁘게 사역을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또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예식을 마치고 대전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잠깐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사역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사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 원동력이 뭐지? 혼자 스스로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가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무엇인가 배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배움의 기쁨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주변도 변변치 않고 그렇다고 사역자로서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제가 외모를 보아도 그렇고 풍채를 보아도 그렇고 목사 같지는 않다, 사역자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세탁소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탁소 사장님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이셨냐고.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처럼은 보이지는 않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종 교회에서도 이렇게 정장 입고 딱 서 있으면 어깨 목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주변도 변변치 않고 사역자로서 내세울 만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제게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사역할 수 있는 원동력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만을 한다면 이것만큼 지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사역한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도 없다는 거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쁨을 안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오랜 시간 마음의 답답함 때문에 사역을 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저 현실을 외면한 채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마음의 힘듦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고 싶은 순간들.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렇게 꽤나 오랜 시간 마음의 그늘진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도 싫고 모든 게 싫더라고요.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이러한 경험들 다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다 보니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나의 연약함도 보지 못하고 나의 허물도 보지 못하고 나의 잘못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그러한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상황 탓을 하게 되고요,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탓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제 3자를 계속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3자와 제가 무엇을 할까요? 뒷담화를 합니다. 흉을 봅니다. 내가 지금 이런 건 상황 탓이야,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과 상황을 탓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굉장히 꽤나 긴 시간을 무기력한 시간과 무기력한 삶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이 말씀을 보았던 거죠. 그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었습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너 앞에 있는 그 큰 산이 무엇이냐? 내가 그 큰 산 평지로 만들어주마. 이런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쉽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다 보니 그 말씀이 저에게는 그 어떤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나름대로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 알게 된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을 때 스룹바벨과 유다 공동체가 딱 삶의 무력감을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성전 공사가 중단된 채 지내왔던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 사명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유다 공동체의 총독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그들의 지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도 가꿔야 하는데 거기에 성전 재건까지 하려니까 모든 게 짐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막상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상황이 되니까 이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힘들게만 느껴지고 어떠한 보상도 허락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 명령을 하셨지만 그 성전 재건이라는 일을 실질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이는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스가랴를 통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그가 본 환상에는 순금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 등잔이 있었고요. 기름을 공급해주는 기름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개의 파이프라인, 관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2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출애굽기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기록하는데요. 이 등잔대에 가장 먼저 불을 지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성막 안 성소 안을 환히 밝혀주던 기물이었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 때는 하나의 등잔대가 아닌 10개의 등잔대로 성전 안을 환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성막과 성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물이었던 것이죠. 얼마만큼 이 등잔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물건이냐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회 앞에 가보면 커다란 조형물로 된 등잔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등잔대가 국회 앞에 있는 건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이 등잔대는 단순히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만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알리는 장치였고요.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등잔대의 등불이 늘 켜져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형편을 살펴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진리와 빛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 본 등잔대는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익히 알고 있는 등잔대의 모습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등잔대와 스룹바벨이 익히 알고 있는 등잔대는 크게는 3가지의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옛 등잔대에는 기름 대접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떨어지면 일정량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에 나오는 등잔대는 기름 그릇이 등잔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공급된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환상 속의 등잔대는 기름을 붓는 등잔 대접과 등잔을 연결시키는 관이 각 등잔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7개의 관, 파이프라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7개의 관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7에 7이 더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잔대에 등불이 7개가 있는데 그 기름 대접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파이프라인이 각 등불마다 7개씩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등불에 다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이 49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름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빛이 익히 알고 있는 등잔대보다 훨씬 밝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환상 속 등잔대 좌우편에는 2그루의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도 2개의 파이프라인, 관이 기름 대접과 각각 연결되어 있어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공급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등잔대에는 기름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최상의 기름을 손수 짜서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에서 본 등잔대는 감람나무에 직접 연결된 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보충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환상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유다 공동체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룹바벨과 유다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기름을 너희에게 공급해주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룹바벨과 유다 공동체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건축하기가 힘들었고요. 또 마음의 성전은 등잔대의 불이 꺼져서 등잔대의 기능도 하지 못한 채 차갑게 식어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어떠한 사귐도, 어떠한 동행도 없이 자신들 앞에 해결해야 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 말 못할 고민, 해결해야 하는 산적해 있는 일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천사가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환상을 보았을 때 스가랴가 물어보면 천사는 즉각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호통을 치죠.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왜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제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교제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기쁨과 즐거움 없이 사역을 하며 오랜 시간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처럼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제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끊임없는 참소와 끊임없는 고소고발, 이러면서도 네가 무슨 목사야, 얘는 목사 아닙니다, 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허물들을 계속 들추어내면서 참소하고 고소고발하는 그 사탄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들로 오늘 나의 삶을 해석하려 할 뿐입니다. 스룹바벨이 그러했습니다. 무너진 성전 재건은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 가능하느니라. 그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마르지 않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이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군대가 가져다주는 힘, 재물이 가져다주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인간의 개인의 육체적인 힘이나 재능을 의미합니다. 스룹바벨은 페르시아에서 부여해진 정치적인 힘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다른 정치 세력이 방해하자 곧 자신의 정치력의 한계를 느끼고 지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스룹바벨은 페르시아에서 공급해준 물자나 여러 자원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지만 유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 도움이 뒷받침되지 않자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마음이 가장 속상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많은 이들 중에는 이전에 솔로몬 성전 때의 영광을 경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 때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필터링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 솔로몬 성전 때의 영광에 비하면 이게 짓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성전이 맞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야? 이전에 우리가 이거 다 해봤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힘 빠지는 말들을 그렇게들 많이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가장 기운 빠지게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들이 공동체 안에 난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스룹바벨에게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보니,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 보니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등잔대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차갑게 식어있는 스룹바벨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유다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환상으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쓰임받지 못해 차갑게 식어버린 등잔대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과 교제, 사귐을 통해 마르지 않는 은혜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재건되는 것보다 무너진 마음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재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둘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은 3장에 기록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이 둘만을 가리키고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우리 모두가 온 세상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고 스룹바벨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의 신분을 이렇게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하라 명령하신 목적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스룹바벨을 위시한 유다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요, 법을 만들지 못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일을 하고 예배를 하고 종교 생활은 했을지는 몰라도 정작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은 있었죠. 그런데 삶의 고백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 순간 이루어지는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7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먼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큰 산과 같이 높아 보이는 삶의 많은 문제들이 마치 평지같이 순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앞에 놓인 큰 산과 같은 문제, 장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치적으로는 반대 세력의 위협과 방해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성전을 재건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성전에 가득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이 그들 가운데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았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목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024년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겪는 많은 장애물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 읽었으니까요. 7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두는 돌을 가리킵니다. 9절에서는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에 그의 손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하고 머릿돌을 놓을 때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무엇이라 외칩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소리쳐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마치 스룹바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원어를 보면 스룹바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일의 시작도 내가 하고 일의 마무리도 내가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과가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든 때로는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든 간에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 스룹바벨 공동체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갖는 사람을 통해 변화되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면 그 일에 대해 부정적이고 무시하던 사람들조차 종국에는 함께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서 타인의 삶이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때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 과연 이것이 보잘것없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 부정적으로 말하던 그 모든 사람들조차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모두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받아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더드림 공동체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꺼져 있는 등불일지라도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큰 산처럼 보이는 삶의 장애물이 평지처럼 변화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매 순간 주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감격, 구원의 기쁨, 사명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견고히 세워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